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8편의 표제어는 다른 시편의 표제어보다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제어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시편에 대한 배경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에도 거의 흡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어와 사무엘서의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이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의 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선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관념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단어에 나의 라는 수식어를 계속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히 경험한 실제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시편의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시를 살펴보면은 그 시의 내용들이 추상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친히 하나님을 경험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지형과 같은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전투에서 누구도 해할 수 없이 강한 힘이 되어주심을 다윗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 6절은 다윗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한 고난 중에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극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원수들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다윗은 당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요, 구원의 희망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절망과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밀려드는 죽음의 공포를 피할 수 없는 아주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밀려드는 두려움 속에서,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절망과 막막함, 또 죽음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여기는 벽보다도, 또 모든 게 끝이
끝이 났다고 여기는 그 어떤 대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절망과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결코 귀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 중심의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중심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7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움직이시자 땅이 흔들리고 산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하늘도 진동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마침내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자신보다 강한 원수의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게 우리 인생을 관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시적이고도 한계적인 시야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본문 20절에서 31절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의 도를 지켰고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난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수한 그 마음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보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완전하심, 깨끗하심, 또 주님의 등불되심과 방패되심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쁨, 만족, 평안, 격려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얻길 원하지만은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상입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만족, 평안, 격려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격려로 가득 찬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보상을 맛본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어떤 상황 중에라도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의 본문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손에 떠나지 않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은 32절에서 42절을 통해서 주님의 도를 지켜서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그러한 자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고 바르게 하셨습니다. 강한 팔을 주셨습니다. 방패를 손에 들려주셨고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에게 남은 것은 바로 실패가 아닌 승리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 중단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라는 결과가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 승리를,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 절망과 낙심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고 절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은 그의 왕권을 더욱더 높여주셨습니다. 소문만 들어도 굴복할 정도의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그 이름만 물어도 적군이 왔다가 스스로 물러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주어진 은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영원토록 우리의 후손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의 승승장구,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걷게 하시고 또 믿음의 길, 훈련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을 때 우리의 입으로도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환난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그 훈련의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승리가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결단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장해 주신 승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주는 자만이나 낙심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믿음의 길, 영적인 훈련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의 도구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양일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강대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양일의 모든 성도들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세일의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갈급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